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진척도 없고 거기서 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클어져 버리고 내가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수렁에 빠져버리는 그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보통 기도하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듣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 저 실수로 지금 졸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멀리 가 계시나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은 저 속상해요 하나님 이러다가 나중에 더 속상해지면 저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할 때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바로 그러한 이 낙심에 찬 시편 기자가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당했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것은 불안이요 근심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눈을 감을 수도 없습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겁니까? 8절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랑, 인자하심은 이제 끝났습니까? 9절 하나님이 나에게 늘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는 이제 잊혀졌습니까? 긍휼은 이제 끝났습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의 심정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좀 했을 거예요. 아직 젊은 청년들은 아직 여기까지는 안 했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거기서 가슴 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다가 혹시 기도 끝나는 건 아닌지요. 근데 그것이 기도가 끝이 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밀려오는 불안과 근심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10절부터입니다. 10절 잘 보십시오. 나의 잘못입니다. 지금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놓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은혜 이제 영원히 없습니까? 라고 막 부르짖었다가 10절에 바로 회개합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 여기 해는 태양이 아니라 연수입니다. 태양이 아니라 연수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그 일들, 과거에 일어났었던 많은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평생 동안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내 입으로 지금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란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 환란을 나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환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환란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물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맞습니까? 주님이 맞다면은 저에게 명령하세요. 제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라! 베드로가 걷습니다. 베드로가 걷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바다의 풍랑을 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쭉 가라앉아 버리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딱 한마디. 예수님이 턱 잡아서 일으켜 버리시죠. 베드로가 한 말은 주님 날 버리셨나이까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은혜를 나 이제는 영원히 저한테 걷어가십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주여 살려주소서.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투정하거나 낙심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실은 그것은 그 환난의 정점이 아닙니다. 진정 그 환난의 정점에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입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부르짖었던 것은 뭐 어떻게 됐네 푸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물속에 들어서 꼴깍꼴깍 하는데 무슨 푸념입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주여 살려주소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때는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서 다시 세우실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셨을 때 뭘로 하셨다고요? 주의 팔로, 주의 권능의 팔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도 보이지만은 홍해바다를 가를 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대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가고 다시 모세가 팔을 탁 내리니까 물이 쫙 덮었다.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16절부터 잘 보면은 음향 효과가 빠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조용하게 갈라졌겠습니까? 물이 조용히 갈라졌겠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그냥 조용히 회복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소리로 물이 갈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흐르던 물이 중지하고 물이 갈라지는데 그 흐르는 물을 거꾸로 해서 세워버리는데, 벽처럼 세워버리는데 거기에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16절부터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갈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 깊음도, 땅의 깊음, 물의 깊음도 진동합니다. 17절에 구름이 궁창이 소리를 냅니다. 18절에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서 그 물들을 막 갈라버립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홍해바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통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너무 쉽게 보는데
실제 우리가 홍해바다에 딱 쳤다고 가정할 때는 그 역사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역사요. 하늘과 땅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소리로 지금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그런 역사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역사는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내가 좀 일찍 와서 왔어, 내가 좀 왔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음양효과까지 집어넣는다면 사탄이나 이 세상의 신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줘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의 명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죠. 올 때도 그냥 옵니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의 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부르짖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홍해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냥 바다였습니다. 큰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바로 그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열렸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소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책도 없습니다. 좀 답답하고 좀 답답합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아무리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해도 해결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아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주의 길은 이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환난 가운데 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홍해를 가르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나에게 주의 길을 열어주소서. 20절에 주의 백성을 마치 양떼처럼 인도하셨나이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77편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시편 77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낙심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놀라우신 권능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